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동안에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마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며 귀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해빙의 무드로 가게 되면서 지난달에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숨진 미군 55구의 이제 그 유해가 송환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게일 엠브리라는 할머니는요, 본인이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missing in action, 미아의 상태에서 있다가 이번에 그 유해를 받게 되면서 기쁨으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시신만이라도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방송에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국가의 군인의 정책 가운데 No soldier left behind, 어떠한 군인도 그곳에 남겨두지 않는다. 시신이라도 고국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앞으로 3,500여 구의 미군의 시신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발견될 때까지 미국의 정부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그의 군사를 사랑하여 끝까지 그의 유해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미국의 자국민의 사랑, 특별히 군인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충돌이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여 이제 계속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가축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의 저항이 계속되는 것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4번째 재앙까지 본 그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돌림병이라는 그 병으로 가축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악질, 데벨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은 특별히 그 가축, 집에서 키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 나귀, 낙타와 소와 양 가운데 나와 있는 돌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 가운데 가축들이 집단으로 죽게 되는, 오늘날 조류독감 때문에 수천만 마리의 그 닭이 죽고, 또 우리 그 돼지고기에 있는 그 살모넬라 때문에 이제 수많은 돼지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심한 병들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 이 돌림병에서 면제가 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심판과 구원이 동시대이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혼합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축, 나일강의 산모작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가축들이 중요하게 된데,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엘피스라고 하는 송아지라는 그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곡식을 안겨다 주는 그 신이 누구냐? 그것은 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축을, 애굽에 있는 가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고 우상이 형편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에필스라는 이 우상의 신은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깨닫고 섬겨서는 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버렸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끈질긴 죄성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을 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찬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론이 애굽에 있는 그 출애굽의 은혜가 누가 했느냐, 엘피스 송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피노라는 분이 그린 그림에 보면 아주 이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로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입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것이 엘피스라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생명의 신이 이 사람이다라는 이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송아지를 나중에 섬기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던지게 되고 레위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엘피스 우상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되는,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재물을 통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오늘날의 재물이 우상이 되어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계속 경쟁하는 대표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쨌든 이 다섯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가축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 포악스러운 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여섯 번째로 9절에 보게 되면 경고 없이 재를 날려 티끌을 날려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그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성 종기는 아마 몸을 가렵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는 가축에게, 이번에 그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항을 위해 눈속 이름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특별히 당시에 매지션, 그 마술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묘약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악성 종기는요 요술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로부터 나타나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이제 이 종기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물집이 생기며 몸이 가렵고 결국 괴로워하는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 그들이 섬기던 치료의 신 세트메시라고 하는 여성형으로 나와 있는 반수반인,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 이 여신이 태양을 머리에 들고 다니면서 이 광선을 쏘면서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애굽에 있어서의 치료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겼던 요술사조차도 먼저 섬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의 백성 그리고 바로의 몸이 상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곱 번째로 굉장히 큰, 오늘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유일무이의 그 사건으로 우박과 우레소리를 내려주게 됩니다. 히브리, 우리 구약이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언어 가운데 하나의 수거가 있습니다. 큰 재앙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스포츠에 있어서 기록 같은 걸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기록이 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무후무한, 성경에 나오는 그 심판은 노아의 그 홍수와 방주를 통한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을 때 완전한 구원과 완전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 애굽의 전 전역에요 우레와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 걷어가지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예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수거를 갖다 쓰십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마지막 종말의 심판으로 깨닫고요 즉각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이 비가 온 하비와 같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산불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고생하는 것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 개인의 고난, 국가의 이 종말적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즉각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인 심판은 어떻게 피하게 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 가운데는요, 거기에서 피해 빠져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너희에게 내리게 되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우박과 우레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짐승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바로의 그 신하들은요, 짐승들을 다 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집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유일처와 유일한 안식자가 되시는 환난을 만날 때의 도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피하게 되는 present help,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신대 라고 하면서 믿지 않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래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미워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애굽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가축을 피하게 하고 나중에 문설주의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구원 가운데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게 되는 이 큰 환난 가운데요, 마음의 약간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약하도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가 말을 한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는 범죄하였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너희를 내가 보내지 않는 죄가 있으니 너희는 빨리 나가노라. 그러나 그의 이 회개는 표면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속일 수 있는 그 겉으로의 거칠의 회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며 누구도 그를 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통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은 이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그저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를 통해 불신자의 마음, 또 신앙 가운데 아직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유력한 서베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퓨 리서치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시작된 그러한 것인데 해마다 종교적인 스터디가 나와요. 2018년에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나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 반지성적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베이에. 이 5개 중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네. 이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 오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말씀도 과학을 넘어서서는 또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노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교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와 더불어 미국의 2대 그 크리스천 잡지인데 여기에서 2018년도에 왜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헌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유들이 다 그럴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그 경험이 없고 진정으로 나의 삶에 복음 가운데 뿌리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십니다. 이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다른 곡식들은 다 우박과 우레소리 가운데 다 상하게 되지만 밀과 쌀, 보리는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우박이나 우레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박이 멈추고 우레소리가 멈추고 다시 곡식들이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 안에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의 뜻이 미가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제목을 가진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가 선지자가 7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벌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래 참음 가운데 쉽게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그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는 손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표면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이 나타나고 고난 가운데 불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고난의 면제만을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가더라. 고난이 멈춰진 것을 통해서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고난의 면제가 그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초콜릿이나 동전을 아이에게 주게 되면 그걸 금방 받아가지고 또 그걸 바깥에 나가 쓰다가 다시 와서 또 달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도 고난은 우리가 참 성도인지 우리가 거짓 성도인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재앙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 여겨 회개로 죽게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3분의 1씩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게 하면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히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 가운데 다 자기네 멸망의 길을 나아가게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잭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에 콜로라도에 있는 제빵사인데요, 아주 케이크를 잘 만드는,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의 그 4단 5단 케이크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분인데 16년 동안이나 자기의 고객으로 있었던 분이요, 이 동성 가운데 결혼을 하게 하면서 이분에게 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케이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웨딩 케이크. 그런데 이분이 신앙과 양심 가운데 나는 좀 만들기가 어렵고 동성 결혼에 대한 내 신앙이 허락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 손님이 이 잭 필립스를 수를 하게 되는데 그 수가 2011년에 시작되었다가 올해 얼마 전에 이 수가 끝나게 되었는데 수프림 코트에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 종교와 신앙의 자유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계가 기뻐하고, 또 이분이 7년 동안 법정 비용, 또 가게도 거의 문 닫게 되면서 어려운 그 일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판결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선한 양심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여자였다가 남성으로 정혼을 하신 분이 자기 결혼식 때 케이크를 만들라고 했다가 이것도 거절을 하게 되니까 동성애는 그렇다 치고 트랜스젠더, 나에게 있어서 성전환에 대한 그 인격의 모독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소송을 건 겁니다. 세상이 이 백다운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정되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거추장없이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와 같은 여러분과 저, 완악했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참음 가운데 지금 홀드하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그 길을 열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슨 테일러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중국인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또 이상한 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돌팔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좀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내가 한번 진맥해 주겠다고, 그러면 손금도 봐주겠다고 하면 손을 그냥 내밀고요, 진맥해 준다는 그 돌팔이 의사 앞에 막 옷도 벗고 몸도 맡기는 겁니다. 무슨 약이 좋다고 그러면은요, 그 약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막대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구슬하면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구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말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 중국에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내가 마음을 내놓지 않고요, 돌팔이한테 그냥 내 삶을 맡긴다니까요. 누가 침 잘 논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잘 녹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옷 벗고 하게 되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는 인간이 다른 것에서는 너무나 쉽게 자기 마음을 파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한탄한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를 맡기지 못하는 그 나의 죄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나아감을 깨닫고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1차, 2차, 3차의 선교의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이 조망되며 리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다 되고 주님을 얹혀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너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만 오시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는 나의 범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며 내가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고난이 제거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아니라 이머전시에 들어갈 때는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인생, 퇴원할 때는 나의 정욕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생명이 있는 이 기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간임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데는 흑암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가축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축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른 문설주를 하나님의 진도가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국까지 영생까지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한 가지로 표시가 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터키에 경제적인 제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터키의 그 리라라는 그 터키의 그 환전이요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경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건입니다. 미국인, 터키계 2세인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우리 트리니티라는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를 나온 이 복음주의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고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스미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도 막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터키 정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람이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계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억울하게 됐으니까 미국 정부가 좀 참여해달라 해서 이분을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터키에서 계속 이 반역자라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가다두게 되면서 드디어 경제 제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한 목사 한 국민을 빼내기 위해서요, 국가 간에 외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의 모슬람권에서는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국민이 복음을 위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억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정부도 자국민을 위해서 죽은 시체라도 가져오고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경제적인 희생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이때, 하물며 천재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여정에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불안과 걱정이 아닌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진하는, 회개하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 주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영생의 아름다운 은혜를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주께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비록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핍박의 상황이지만 복음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한 사람도 아버지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깨달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요동치는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굳건한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주년을 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